감사패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4일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서 교회 개척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로자가 계시지만 그 중에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여운초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정국화 장로님이 계시죠. 그렇지만은 이제 건강이 오실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엄두가 안 나갔고, 요 두 분 이제 감사패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 정국화 장로님의 공로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겠다라는 또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국화 장로님의 그 가정에서 드린 예배, 이것이 60주년을 시작하는 64년도 10월 24일 날 시작하는 그 가정이 정국화 장로님의 가정이셨고,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변함없이 우리 신앙의 큰 어른이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드님이 그 믿음제일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시라서 오셔서 요 패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이제 12월 17일 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행사 많고 해서 날짜는 12월 17일 날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패 정국화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이던 초창기부터 장로로 헌신하셨고, 선교사로서 말씀 증거와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에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윤식 목사님을 보필하여 오늘의 평강제일교회로 부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셨으며, 여전히 교회의 어머니처럼 기도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기에 교회 개척 60주년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유정훈 목사 외 성도 일동. 네, 지금 이 시간은 법제인사위원회 광고가 있겠고, 이어서 유정훈 대리회장님의 특별 광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강제일교회 법제인사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안종영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이탈 측에서 070 문자로 이승현 씨가 교회 헌금을 횡령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 마치 전부 불기소된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여주시죠. 1페이지 보시면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이 이탈 측에서 070 문자로 홍보하는 문자에 있는 자료입니다. 반을 뚝 잘라서 상단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서가 검찰에서 보내온 실제 문서입니다. 맨 아래 칸에 보시면 저 부분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일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은 같은 날 불기소 기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승현의 혐의 사항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사용한 내역과 이승현 씨가 신학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사를 하였고요. 검찰에서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우선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마치 모든 혐의에서 벗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측에 전체 문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불기소된 부분만 잘라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승현 씨는 이런 하나도 횡령한 적이 없다.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무죄라서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답변서는 2022년 2월 25일 날 교회 공금 100억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몇몇 장로님들에게 보낸 내용 증명으로 보낸 답변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신은 단 한 푼의 돈도 목적의 용도로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붉은 박스를 치지는 않았지만 밑에 하단쯤에 보시면 교회의 공적 기관이나 절차를 통한 검증을 받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실은 이번 기소를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공소장은 교회 측에서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전 문서에 적혀 있듯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은 일반 횡령과는 달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반 횡령과는 달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이 되고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국가에서 볼 때도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이거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이승현 씨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요펌을 3군데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 한 변호인단만 20여 명이 넘고요. 소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까지 기소를 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훔친 교회 헌금으로 최소 100억 원대를 탕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도 통지가 왔던 불기소 이후 통지서인데 그 문서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선 검찰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맨 위와 중간에 붉은 상자를 보시면 황 모 씨가 61억이 대학교 인수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차용금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붉은 상자를 보시면 인수 대상인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측과 정상적인 인수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인수가 무산되었을 경우 자금 회수 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61억도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혐의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측에서는 계속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탈 측의 070 문자 메시지나 선동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12월 14일 법제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인사위원회에서는 이승현 씨의 특경법 위반 횡령죄에 대하여 화면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12월 22일 정기당회에서 이승현 횡령 사건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대략적으로 신학교 인수를 빌미로 한 특경법 위반 횡령으로 인한 교회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비재정적 피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구속사 운동센터 등 유사 횡령 사건의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교회 법제인사위원회에서는 자문 변호사들과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교회 헌금의 회수 등 이후 법적인 조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헌금은 거룩한 성물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요 예물입니다.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아직도 되돌려 놓지 않고 회개는커녕 변명만 늘어놓아서 이렇듯 교회를 둘러 갈라놓아 이상가족을 만들어 놓은 죄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이승헌 씨는 이번 검찰 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선동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내용을 진행할 것이니 교회 발표를 통해서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승리 날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한 100여 분 오셨고 또 국내에서도 한 300명 가까이 올라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는 여성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마무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에는 이번 눈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 정말 수십 그루가 쓰러져 있는데 어저께 남성기 한 30여 분 가셔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우리 목사님들 또 일부 교육자들 가셔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12월 27일 날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오지만 하여튼 성도님들 이번 승리 날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